네, 오늘은 에스더 7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계획하지만 모든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불의가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생각한 계획이 완벽해 보여도요, 우리는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으며 날씨를 통제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모든 생각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과 완전은 하나님의 것이죠. 사람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완벽한 올가미에 걸렸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완벽한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 7장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되는 것이죠. 하만의 악한 계략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이 구원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면요,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마련한 두 번째 잔치가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순간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담대함과 또 지혜를 주셔서 하만의 악행을 폭로할 결정적인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잔치였던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왕이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왕이 에스더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에스더에게 요청할 것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다시 나라의 절반을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반복한 내용이었는데요. 세 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는 왕의 결단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요, 자신의 민족이 학살당할 위기에 처했음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녀가 죽을 위기에 처한 유다인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에 따르면 유다인은 죽어야 합니다. 이를 밝히지 않으면 불안하지만 자신만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에스더의 위치였습니다. 유다인임을 밝히지만 않으면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서 권력을 여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고 자신의 자리는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억압하려 하고 있고요, 고통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순간 나의 삶의 행동에는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요, 행동에는 하나하나 꼬리표가 붙어서 이유 없이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에스더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담대히 밝히면서 우리의 삶에서 주의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고백하는 용기를 가져야 함 자체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요, 왕은 즉각적으로 격분하면서 그 가해자가 누구냐라고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에스더는요, 단호하게 원수 하만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악인은 결국 드러나게 되고 심판받는다라는 진리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잠잠한 것 같아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악을 묵인하는 것처럼 보이시나 여겨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왕은 분노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되고요, 하만은 목숨을 구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행동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결국 하만의 죽음을 재촉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만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에스더 앞에 엎드렸는데 왕이 나갔다 돌아오면서 발견한 모습이요, 마치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려 한다는 생각까지 미칠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고대 근동에서 왕의 여인을 탐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선대왕을 몰아내고 그의 여인을 취하면서 과시하는 문화가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니까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 그 권력자, 군인까지도 장악하고 있을 것 같은 이 하만의 모습이 역모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그가 반대로 죽게 된 일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를 보면요, 26장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을 치리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지혜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만은요,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자신이 높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7장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한 악인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죄의 권세가 무너진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상에 밝히는 것은요, 미련한 자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장대에 달려 죽은 것처럼 사탄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패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이죠.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공의에 그리고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에스더 7장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밝히고 살아가야 하는지까지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온전히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